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을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보통은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 탕자를 프로디갈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프로디갈 갓, 프로디갈 파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프로디갈하대요.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탕자 그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다, 다 써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아버지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써버리는, 쏟아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은 둘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저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본문까지가 1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장면이 2막, 그래서 2막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막의 내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2막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긴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에 1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장 1절 2절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꿍얼꿍얼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물론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듣도록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다. 그것도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 개의 이야기,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겉을 보면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죠.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 오늘 1막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1막 1장,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앞부분은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앞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나쁜 짓이거든요. 물론 아들이 자기 부모의 재산을 바라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들이 나눠주는 방식이 큰 아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내게 갑절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몫을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장자의 몫은 두 몫이에요. 여기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셋 중에 둘은 장자에게 주고 하나만 차자에게 가겠죠. 만약 아들이 셋이면 그러면 재산을 네 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 이게 그 당시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내게 줄 재산 몫을 미리 정리를 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재산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지 아버지는 싫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가 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런 요구를 했다면 아마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내어 쫓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폐륜합니다. 정말 무엄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자기의 인생인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니들이 뭐 이렇게 문제를 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대부분의 모습과도 비슷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요구대로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아니, 내어 쫓아야 될 아들을 그냥 끌어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재산을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은
의절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봤을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의절하고 사느니 그냥 재산 갖다가 날리려면 날려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나눠줬다는 걸 보니까 아예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면 재산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뜻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생명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3분의 1을 떼어줬다. 그러면 땅을 준 겁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에는 뭐 부동산, 물론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니는 시대 속에 살아가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땅,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는 어느 집, 어느 도시의 어느 땅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그 땅을 소유했다는 개념보다는 나는 그 땅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던 시대입니다. 가나안에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파 안에 있는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땅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땅을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 땅을 아버지가 지금 자식에게 지금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팔아치우고 모든 그 재산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면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 살림을 나누어 줬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대단한 명예훼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거부하는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자기의 명예가 깎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그냥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너그럽게 떠나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무시당해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고집을 피우며 떠나도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떠난 아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여기 너그럽게 떠나보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막 2장으로 넘어갑니다. 1막 2장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고 그래서 뼈저리게 회개했다고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토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지금 둘째 아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꿈꾸고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간섭받지 않는 세상, 누군가의 기대에 내가 부담갖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요. 여기 보는 본문을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다 처분하고 모든 걸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간섭받지 않는 곳, 더 이상 타치받지 않는 곳.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마 떠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정말 보란듯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먼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공해 보리라. 그래서 출세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리라. 내가 형 밑에 그늘 속에 살아가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형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도록 만들었어요. 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술에 취하고 창기와 놀아나고, 그리고 정욕의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자기 마음껏 써버렸어요. 그가 허비한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까지 허비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명, 그의 젊음, 그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의미 없는 곳에 썼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아주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나누어졌던 모든 거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돼지를 키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했던 권면이 잔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 야단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떠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 내 것으로 살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삶의 모습. 근데요, 이렇게 줄이게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때에서야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번쩍 정신이 들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도 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음식이 풍부할 텐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현실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내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하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늘 하늘 그러면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계획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당시에 종은 일반적으로 그 주인의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다른 집에 마을 인근 마을에 살면서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일용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아들의 자격이 더 이상 없으니까 내가 이런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밑에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마 이 대사를 외우고 또 말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물론 아직 누더기를 입은 채겠죠.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아버지를 집을 향해서 갑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챘을까요? 누가 저기 아들이 온다고 기별을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돌아오는 폼을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뒤에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렸다는 거죠. 아마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시선이 저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켜보며, 그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왔구나. 그리고는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이뤘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 이야기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막 3장으로 갈까요? 1막 3장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프로디갈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방탕하게 쓰는 것처럼 그냥 헤프게 쓰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너그럽게 떠나보내시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들은 뜻밖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환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거래는, 이 관계는 거래적 관계죠. 내가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 쓸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냉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겠죠.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보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좋게.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환영은 그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아마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너 왜 그랬니? 따질 거야. 동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모든 관계가 거래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무정한 세상 속에 살다가 익숙해져 버린 이 아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보여준 반응은 생각하지 않았던 환영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중동에 기품 있는 어른이 이렇게 이 옷깃을 이렇게 걷어 가지고 자기의 맨 다리 살이 보이도록 뛰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뛸 수 있어요. 여자들은 뛸 수 있어요. 그러나 기품이 있는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이 지금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이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입을 막았을 겁니다. 그를 끌어안고 키스를 해대고,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뭐 품꾼의 하나로 뭐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아들은 외워서 준비했던 대사를 다 하려고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리고는 얼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가락지는요,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 법적인 아들이다. 그리고는 발에 신을 신기래요. 신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찐 종아지를 잡아라. 그리고는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단순히 우리 집안에서 아들로 회복됐고 상속자로 회복됐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손가락질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제는 이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에게 왜 그랬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준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의 실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학폭을 했든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나를 학대했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건방진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종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풉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그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지고 너는 이것 잘못했다, 너는 이것 잘못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을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미심쩍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게 돌아갈 곳이 있고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과거가 어땠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맛봤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는 게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영혼 자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어떤 종교든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그가 어떤
성별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도 기꺼이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비록 잘못된 요구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셨던, 그래서 순순히 그냥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헤프게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는, 정말 한가위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 보여주고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